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위기시대,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응답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위기,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응답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위기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시대가 항상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이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3절 보니까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죠. 그 응답을 이제 간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주님이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는 것만큼 응답은 없어요. 대통령이 못합니까? 마귀한테 쓰임받고 하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안 그래요? 한 시대에 경제를 움직이는 CEO 자리에 앉았다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시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써요. 중간은 없어요. 사단이 쓰든지 하나님이 쓰든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요 무교 그러잖아요.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교다. 그 무교도 종교예요. 무교. 그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부처고 그것도 종교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여의도 수보험교회 있을 때에 최명우 목사라고 있어요. 저 강남 순복음 강남교회 지금도 담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호산나 성가대의 그 성가대원이었어요. 원래는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조금 약간 별나요. 이렇게 복음이 없으면서 율법을 안 지켜. 무슨 말 알겠죠 이제. 복음이 있으면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타고나기를 복음도 없으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스타일로 타고났어. 되게 이제 여러분들 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치 하시는 분이 늘 자기 성가 대원이니까는 늘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최명우 대원이 한 주간 아무 탈 없이 주일날이면은 성가대 참석해서 같이 성가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매 주일날이면은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최명우 한 주간 별일 없었나? 아무 말 안 해. 또 최명우 별일 없었나? 한참 있다가 비겼습니다. 비겼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번 넘어지고 5번 일어났겠죠. 이제 이렇게 비겼다는. 비기는 법은 없어요. 내가 사단한테 쓰임 받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 중에 절대 응답,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치유 시대에 자꾸 치유 얘기하잖아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치유 중인 치유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귀입니다. 나귀. 짐승 아닙니까?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요 나귀 짐승 나귀 새끼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쓰임받았다니까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지금 절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메인 사역을 놓고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메인 나귀 새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절대 치유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리니.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쓰시겠단 말입니까? 또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그 첫째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쓰시겠다.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쓰임 받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면 어디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실 겁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주로 언제 하는 기도냐면은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언제 하는 기도죠? 주로 고난, 위기, 혹은 질병,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 자녀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죠? 솔직하게 뭐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한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하자고. 그렇죠? 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랬단 말이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하고 마스크는 하고 마음은 열고 우리가 솔직하게 언제 주님께 그런 기도합니까? 주여, 내 자식을 쓰시옵소서. 언제예요? 미치겠을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얘기해요. 저 세상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이라도 좀 쓰십시오. 그럴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게요. 솔직하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런데 고난,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 음성 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음성이 들렸다. 그걸로 끝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막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의롭다 그 음성이 들렸다 합시다. 끝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 해서요. 끝이요 그걸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위기, 어려움 이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그 음성이 들렸다 그걸로 끝. 자, 어디에 쓰시겠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쓰시겠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애굽으로 2주에 살았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장하셔가지고 그때부터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하는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이제 기한이 되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메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죽지요? 힘이 없어 죽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귀 새끼를 쓰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어디에 쓰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대속물 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이라든가 헤롯 왕 그런 왕이 아니에요. 참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버리는 그 사단의 무시무시한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지 그 예루살렘 그거를 탈환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릴 왕으로. 자, 21장 6절 7절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소서, 이제 구하옵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구하옵소서, 지금 어서 구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지금 구하옵소서, 호산나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실 참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을 말하자면 메인 나귀 새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메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메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인 사역이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 메인 사역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병이어 기적 메인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죽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메인 사역이에요. 그 메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 메인 사역에 쓰시겠다. 아이돌 꿈을 꾸고 이렇게 어느 이제 음악 이런 연예 소속사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생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고생했던 얘기를 쭉 듣더라고요. 이제. 그럼 막 죽도록 연습하는데 공연이 있으면은 자기가 말하면 보컬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물 떠다 바치고 심부름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러다 막 10년, 15년 돼가지고 이제 메인 보컬 했을 때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 메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가하는 그 메인 사역에 쓰겠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세요. 고난, 위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염려스럽습니까?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 말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죄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 거기에 나를 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하세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승리자다. 그 고백을 하세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이 배경된 자이다. 주여 내 업을 그리스도의 삼직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후대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그 신앙을 고백하라니까요. 그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이라면 그게 지금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메인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 그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맨 먼저 오는 증거가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맨 먼저 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듯 물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치유돼 버려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돼 버립니다. 응답받은 것이다. 응답을 받아버리니까요. 내 상황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게 치유예요. 나는 힘든데 그 힘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돼 버려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서요. 주님이 메인 나귀 새끼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어디에 쓰시겠다고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쓰시겠다 그 말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뭐라고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닙니다. 참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어디에 쓰시겠다? 메인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쓰시겠다.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께 쓰시겠다라 즉시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 상황, 환경, 입장이 바뀌기를 소원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의 메인 사역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당한 문제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과 별 차이 없어요. 세상은요. 한번 해결되면 막 천하를 얻은 것 같겠죠. 해결돼 보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별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님께 쓰임 받으세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메인 사역,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한번 시도해보고 포기합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 읽은 21장 3절 4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증거를 딱 잡으세요. 무슨 증거냐? 말씀의 증거를 딱 잡으세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확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느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이 돼야지.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확신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이 돼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느낌이 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메인 사역에 내가 너를 쓰겠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메인 사역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고 또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뭘. 증거 어디 있어? 말씀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백성이라. 바울한테 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바울 얘기를 내가 왜 읽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왜 참고합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왕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게 메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역에 나를 쓰시겠다. 말씀을 탁 잡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도구로 삼고 쓰시겠단 말이냐. 그렇죠. 쓰시긴 쓰시겠다. 나 같은 거를 뭐를 쓰시겠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쓰시겠단 말인가? 내 경험을 쓰겠단 말인가? 내가 체험한 것들을 쓰겠단 말인가? 뭘 쓰겠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메인 사역에 나를 쓰겠단 말이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결론부터 내야 되느냐면은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 결론부터 내고 가야 돼.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다. 이 상황 이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내 상황이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치유예요. 이 답부터 내고 가야 돼요. 이 답부터. 자,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뭐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쓰시겠단 말이냐. 우리는 되게 얼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 스펙, 훌륭해야, 성공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주여 축복하십시오.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기도 하지요. 성공자, 훌륭한 자를 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 세상 스펙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이 뭐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구 삼고 쓰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어요. 그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과거를 도구 삼고 현재를 도구 삼고 미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스펙을 쓰겠다. 한 개도 내버릴 거 없어요. 아시겠죠? 왜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숙일 것도 없어. 시험 들었는데 들라고 그래.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면 몇 문제 배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 그게 과거예요. 그게 오늘 미래를 쓰시겠다. 도구 삼고. 자, 그러면 첫째로 과거를 도구 삼아 쓰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흔히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진짜 기독교인들 답답하더라고요. 과거 그러면은 뭔 과거를 자꾸 생각하냐면요. 실수했다, 실패했다, 뭐 했다, 안 했다. 그걸 과거로 생각해요. No. 그것을 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속이는 겁니다. 그게 네 과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과거는 아니에요. 싹 합치면 딱 하나입니다. 죄인.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과거지.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이 성적인 문제, 그거를 자기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자기 과거가 아닙니다. 진짜 지 과거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이 내 과거다. 그거 붙잡고 자살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안 그래요? 내 과거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내 과거였다. 그거 깨달아가지고 에이 죽어버려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지. 뭐가 과거인지도 몰라. 날 상처받은 거 그런 거 과거. 뭐 넘어진 것이 과거. 난 모르게 뭐 이상한 짓 한 거 과거. 그게요, 당신만 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 다 해 몰래. 아시겠어요? 동감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몇 개 지었냐가 아닙니다. 죄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네보다 나 오해. 나는 니는 10개 지었지. 나는 7개밖에 안 지어서. 전말의 말씀, 주님은 몇 개를 지었냐 묻잖아요. 너 죄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요. 에베소 2장 14절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사단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던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요거를 싹 합친 단어가 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입니다. 자, 그럼 이 과거가 이해되고 이 과거가 확인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찾아야죠.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과거를 끝내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후회, 반성, 길 아니에요. 그게요.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가 과거입니까? 죄인된 이게 과거예요. 이 내 인생 스펙입니다. 이게요. 내 인생 스펙을 도구 삼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된 것만 발견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상당 기간 했으면서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죄를 이해했지 실제 죄를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바른 생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죄를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에 다 공부했다니까. 원죄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3장 다 공부했어요. 근데 실제는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요 쉽게 말하면은 이해가 됐어요. 뭐가 죄인지. 도둑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마귀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게 내 과거, 이 도둑놈에게 잡혀있는 내 인생, 그게 죄, 그 죄인, 그게 내 과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서 뭐죠? 그 과거에 대해서 한이 생기는 겁니다. 한. 무슨 한이죠? 사단에 대한 한. 그 사단에 대한 한이 뭐예요? 그 한을 푸는 것이, 그 한을 푸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내 과거를 놓고 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서. 그 전에는 자꾸 나를 자책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죄를 알고 내 과거를 알고 나니까는 누구에게 한이 생기죠? 부모에게 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어린 시절에서 내가 왜 그렇게 철없이 살았을까? 그게 한이 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었던 도둑놈, 마귀 사단, 여기에 대해서 한이 생깁니다. 그 한풀이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 강단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한풀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한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가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한풀이 할 겁니까? 내가 10대 때 철없이 살았던 그 지나간 날들을 놓고 한풀이 할 겁니까? 내 인생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도둑놈, 마귀, 사단, 이놈에 대한 한풀이,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 과거 죄인 됐던 그 과거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단 죄가 뭔 줄 이해했을 때만. 두 번째, 현재를 도구로 삼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자꾸요 막 능력 그럽니다. 아닙니다. 무능력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능력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무능력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 무능력 속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능력이 아닌 무능력, 그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능력 하십니까? 그 무능력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능력에다가 복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약한 것을 핑계 삼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약한 것을 도구로 삼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바울이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면요, 막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로 주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뭐 간질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은 눈 시력이었다, 아니면은 무슨 이제 그 가정사 때문이었다. 바울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바울은 쉽게 말하면 가정이 조금 깨진 가정이요. 바울이 결혼한 증거가 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결혼 안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사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 당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들을 하지요. 어쨌든 바울은 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바울이 간절히 주께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했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저는요 100번, 10,000번, 1000번 아멘입니다. 그래, 약할 때. 요즘 새벽 예배에 제가요 역대 앙들의 업적을 쭉 보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멋있게 시작했던 왕들이 노년 돼가지고는요 결국에 뭐 실수를 하고 다 이상하게 죽어요. 실제로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뭘까? 막 계속 왜 이러지? 왜 마지막 때 저러야 되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잘하니까는요 복을 주시는데 경쟁할 주변 국가가 없을 만큼 완벽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강한 나라로. 막 심지어요, 저 어느 왕 때는요, 여호사밧 왕입니까? 어느 왕 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이 세금을 갖고 바쳤다니까요. 그 정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지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왕은 위에 계시는데, 지는 위에 계신 왕의 심부름꾼인데 그걸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될 만큼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 대적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 진짜 왕은 위에 계시는데. 그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아시겠지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한 것을 쓰신다니까 그게 나의 현재요. 무능한 것이 나의 현재요. 약한 것이 나의 현재요. 또 우리는요 환난을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환난이 또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렇게요.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고, 우리는 약한 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무능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현실, 이 약한 것, 무능한 것, 환난을 도구 삼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구 삼아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주님의 메인 사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쓰시겠다. 세 번째, 과거를 쓰시겠답니다. 우리의 과거.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과거, 오늘, 미래, 그게 우리 인생 스펙이에요. 여러분 스펙 없어도 돼요. 여러분 과거만 있으면 돼. 죄인된 과거. 아시겠어요? 세상 스펙 없어도 돼요. 지금 약하고 무능하고 환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현실,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주님이 쓰시는 스펙이야. 미래. 이렇게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포스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지 말라고 말했죠.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다고 이제 죽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살아만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속사. 이 속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이 속에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저 237, 빈곳, 렘넌트, TCK 이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걸 도구 삼고 쓰시겠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그래, 저게 나다. 그래요. 딱 묶여 있어가지고 저거 누가 풀어서 써야지. 그 주님이 쓰시겠다. 어디에 쓰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이 입성하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입성. 참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입성.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입성. 여기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근데 우리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무슨 내 결단이요, 내 각오요, 내 감정이요, 내 느낌이요, 내 확신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요. 말씀에 대한 확신 딱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뭐를 도구로 삼고 쓰실 것이냐. 우리는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훌륭해야 성공해야 정상이 있어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스펙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스펙, 과거, 현재, 미래를 쓰세요. 여러분 다 인생 스펙 있지 않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단 과거가 죄인으로 발견된 자만. 또 현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자만. 미래 주님의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있을 구속사 속에서 나를 본 자의 미래, 그를 쓰신단 말이에요. 결론. 혹시 오늘 말씀이 내게는 메시지가 안 돼. 나는 지금 말씀을 듣긴 드는데 미션을 못 찾겠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제가 조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이게 메시지가 안 들려. 미션을 못 찾겠어. 그렇다면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봐라. 오늘 말씀 듣고도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미션을 못 찾겠다,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은혜가 안 되네.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내 설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의 기도 제목을 찾고 있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인가 점검해 보세요. 거의 내가 볼 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점검하세요. 육신적인 것을 놓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나를 확인해 보세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제가 이 천안 이 교회만 담임한 게 지금 33년째. 1년에 100명씩만 전도해서도 3,300명이에요. 33,000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날이 오겠죠. 이미 숫자를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오겠지요. 언약 성취 날 오겠지요. 그런데 33년, 제가 여의도에서 8년, 41년 목회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형태만 영적 싸움이지 내용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의 대상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데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싸우는 도구도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대적들이 겹겹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왔어. 이때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홍해하고 싸우려면은 배를 띄워야 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밧줄을 연결하고 그래야 돼요. 홍해하고 싸우려면요. 홍해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애국 군대와 바로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7절에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아람 연합군이 동맹을 해서 공격한 겁니다. 큰일 났지요.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했어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왔죠. 영적 싸움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싸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자야.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의의 흉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점검해 보세요. 육신적 눈에 보인 것을 놓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견고한 응답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응답 확인 시스템, 아주 그것도 견고한 응답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응답하고 있거든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이 응답 확인하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세요.
믿음의 단을 쌓으세요. 끝났다. 갈보리 산에서. 이 단을요,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다 끝났다. 어디서? 갈보리 산에서. 누가? 주님이 다 끝냈다. 자, 그 끝내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응답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꾸 우리는 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안 됩니까? 유일성. 다른 사람은 못 보도록 유일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재창조의 역사,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문제 아닙니다. 위기 아닙니다. Nobody, nothing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증거의 단을 쌓아라. 이게 견고한 응답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라. 자,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면서 이는 누구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이는 누구냐?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이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는 누구냐?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라니까요. 이는 누구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도대체 이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막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왕으로 오신 이여 막 하니까는요. 이게 누구냐? 고백하세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참왕.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범사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한 3주 전부터인가 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제 눈은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머리가 다 눈이요. 근데 이상하게 한 3주 전부터 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가 계속 이게 가니까는 사람들이 운동도 못하고 마스크 계속 쓰고 있지, 이 산소 공급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거기 또 답을 찾지 말고 거기서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근데 어쨌든 한 3주 전부터 생전 안 졸던 분들도 이렇게 약간 졸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에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지루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저도 요즘 좀 이렇게 그 산에 못 가고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는 조금 목도 쉬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목이 제 도구이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이 딸리면 목이 약간 가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운동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요, 졸면은 약간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빨리 졸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메인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쓰시기 위해서 저 메인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스펙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스펙, 과거, 현재 그대로 미래를 도구 삼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